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 거절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은 이제 다윗의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은 부자의 관계를 맺어서 설령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징계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징계가 아니고요, 사울 왕과처럼 왕위를 빼앗지 아니하고 왕위는 지속시켜 주시되, 단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징계는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은혜만 베푸시겠다고 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징계가 따르는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울처럼 왕위를 빼앗지는 않고 이렇게 잘못하더라도 징계는 하되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 다윗이 성전 건축의 특권을 잃은 것에 대해서 애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날 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은, 결국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내야 될 일이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무조건 환경에 순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개 목동이었던 자기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자기가 비록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는데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그 대신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오늘만 살고 죽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하실 일이 계획이 계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어려운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감사히 받으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깨달았느냐 하는 것은요, 앞으로 그 입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게 되어진지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다윗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너무 과분한 은혜를 저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요, 항상 하나님이 내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건 내가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깨달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 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실패해도 잘났으니까 나는 당연히 성공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의로 쓰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인간의 의로는 다른 사람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환경에 순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새 역사의 멋진 장을 펼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든지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라도, 못 깨닫는 건 깨닫기도 해주시고, 또 힘이 부족한 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한 것보다가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주여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정말 우리 가문이 별 볼일 없는 가문이었고 나는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이런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때는 이게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의에 의하여, 인간의 의에 의하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 찬양했는데, 이제 우리는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점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진 사람이라면은요,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요,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보고도 너희들도 이해하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계신다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의 순응,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자족하며 살아가다가 보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것만 감사하니 이것도 그래 계속 감사할 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게 된 것을 불평하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아름다운 약속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바는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터뜨리지 않으며 앞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시며 이를 알려주시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데, 그것도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아멘이고, 또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하면 아멘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내게, 불리하다면은, 우리 그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외면해 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것을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말씀을 행하시며 이를 알려주시는 것을 감사한다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은 내가 들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더니 행복자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이 왜 생긴 거냐 하면은, 야곱이 정말 형이 20년 전에 원한을 갖고 400명의 군사와 더불어 자기를 마중 나온다고 하니까 20년 전에 지은 그 죄가 결국은 지금 자기의 생사뿐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그동안 정말 애써 벌어모은 많은 그 채물마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여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어쩌면 오늘 저녁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고 막 복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은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 주신 것은 야곱의 이름이 나빠서 네가 이런 삶을 살았다, 이제부터 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네가 유리할 때는 하나님을 믿었고, 불리할 때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믿었다 안 믿었다 네 마음대로 자행자재했지만은, 하나님이요,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지어준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육의 사람 야곱이 죽어야만이 영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어, 나 이스라엘이야, 그거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되자면 반드시 성결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육의 사람이 안 죽으면 절대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은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자니 나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너는 죽은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너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순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로 사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름은요, 이스라엘로 바꿔주더라도 이스라엘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여러분이 낙심자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만 살아보세요. 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락하셨고 다 좋은 것이니까 무조건 하고 아멘하고 순응하고
자족하며 살다가 보면은 매 순간순간 감사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말씀대로 행하시며, 또 이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건 이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예수 안에서 영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 이스라엘인 줄 알고 이스라엘로만 살면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줄 때부터 행복자예요. 근데 내가 행복자로 못 사는 이유는 이걸 못 깨달아 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야곱으로 살고, 또 야곱으로 살다 이제 정신 들어가 어느 때 야곱으로 살다가 또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지 하고 이스라엘로 살다가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살다가 이렇게 살 때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을요 가나안 땅에 살게 했어요. 근데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게 되어질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만 살게 되어질 때 그제서 애굽 땅으로 내려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왜 이스라엘로 만들었느냐?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충실한 하나님의 미랄로 만들어서 애굽 땅에 실어 뿌리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동화 속화되지 않고 고유한 민족성을 지니고 거룩성을 지니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가 막힌 축복의 주인공들로 바뀌게끔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이 말씀을 매 시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의 뜻만 여러분이 바로 깨달으시면은 필요 없는 고생을 아니 하시는데 이걸 못 깨달아서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필요 없는 고생을 하고 사신다는 거, 이게 제가 보는 안타까움이에요. 얼마나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저분은 밤낮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거밖에는 모르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면은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영의 사람이 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육의 사람이 죽어야 영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죽어버리면은 인생 끝나고 말아요. 그 우리는 죽었다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옛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살지만은 이걸 깨달은 영의 사람은 육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남이 알아주는 거 그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를 주가신 그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 마음에 들게 살면서 감사 찬송하며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성공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란다고 들어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도 말씀대로 행하시며
그분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 맞아요. 뿐만 아니라 이를 알려주시는 것을 감사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와, 다 하셔야 돼. 안 닫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면은 그냥 이 시간마다 저분은 저 소리밖에 할 수 없나 하고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거는요, 이 시간이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정말 내가 지금 어리석게 이렇게 믿고 있었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요. 자,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인이 참신이 주만이 참신이 되시나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주의 다스리는 이스라엘만큼 영광스러운 나라가 없나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나라도 영광스러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이 자체가 내게는 과분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사셔야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으로 삼아 명성을 내시며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크고 강한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럼 나를 통하여 100%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내가 죽어야만이 100%가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죽었다 그러면서도 말인즉슨 죽었다고 하면서도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20%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 50% 반만 죽은 사람은 반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결국은요, 이런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말씀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이 점점 이제 영이 육을 지배하는, 그래서 영이 육을 지배해야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육신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육이 영을 지배하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큰 자가 처음에는 큰 자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했지만은 반대로 작은 자인 어린 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어린 자가 큰 자를 이기게 되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육과 영의 갈등은 항상 우리가 하는 것,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육영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이 아니란 잠을 자면, 육신의 고난 잠을 자면은 영이 완전히 그냥 아무 역사를 못하죠. 그래서 내 영이 잠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육신적인 생활 속에서 계속하여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평안한 삶을 허락하시더라도 내 영이 깨어있고
이걸 집에만 할 수 있다면 편안하게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생할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해야 될 고생을, 걱정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왜 쓸데없는 고생을 합니까? 왜 걱정을 합니까? 자,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으로 삼아 명성을 내시며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고. 그 다음에 약속의 성취를 기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약속의 성취를 기원했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일이 다 성취될 것을 기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못 믿고 또 그 약속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지금 당면한 현실만 가지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 살고 불평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밤에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게 하시고 저 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 세일 수 없는 저 수많은 별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너 후손이 저와 같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백성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많은 자녀가 생겨서 정말 하늘의 묵별처럼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이 야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아직 내 생활 속에 그대로 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도 나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없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는 것, 도저히 자유민이 된다는 건 불가능한 그들을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거기서 끌어내 주시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로부터 시작했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그때 경험했던 그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정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시로다. 현재는 그분이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그들을 가나안 땅을 밟으리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는다는 것은 그들의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는 임마누엘 함께 계신 하나님, 앞으로는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 대적이 내게 굴복하니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었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약속이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면은, 아,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여호와 이래로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예언하신 바를 영원히 확실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안 믿어서 내가 불안할 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만 보더라도, 어떤 약속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그럼 그대로 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남들은 하지 않는 고생 죽으라고 고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안 불렀어요. 남들은 다 그렇게 고생을 해도 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는 상관없는 기가 막힌 삶을 살으라고. 그것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다 힘들게 그렇게 살지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한 차원 높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성천권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사시라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언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언대로 다 이루어져요. 또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견고하게 하실 것. 그래서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하셨어. 오죽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져 이제 다윗의 왕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은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불안에 떨었고, 안 믿으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이미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거는 너는 이제 더 이상 부모가 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 영으로 산다는 건 무슨 말인가? 이때까지는 예수를 믿어